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려 기쁨이 되리라.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두 가지로 표현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불바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하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긴다 해도 보혜사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곧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있지만 개개인의 나름대로 자신만은 떳떳하다,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신의 의는 걸레와 같고 선행은 위선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 일을 수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등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진리의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으시고 그대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꿈은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인생을 목표로 삼고 묵묵히 주님의 뜻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성령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과 십자가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보혈의 강은 성령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보혈의 체험이 되고 보혈 체험은 성령 체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보혈의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죽은 몸이 일어나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부활이 정점인 이유는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벽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가능한 세계로 옮겨 놓는 것, 그 어려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밝게 알고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다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항상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그것조차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나 사상 등은 부활의 개념조차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종교나 학문이나 이론 등은 부활 이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 체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것, 그것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끝나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부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꽃이 피는 것은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고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황당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활은 축복이요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날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이 한 무리 사람들에게는 곡과 애통이 되었고 또 한 무리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일평생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종교적 행위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 안에는 무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왕 중의 왕께서 부활하셔서 독수리가 창공 위에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세계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곡하고 애통했던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기쁨의 종교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어떠한 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우울증이 생기는 바람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보는 시각도 대부분 비관적이라는 것이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 모든 부분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소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바다나 감옥이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뿌리채 뽑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믿음의 가지는 흔들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겨울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가지가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망해도 일어나게 하고 병들어도 죽지 않게 하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유인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안개나 바람과 폭풍우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배,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간은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담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크게 열렸다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가는 데 걸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의욕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많아져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니 우리는 모든 의문을 풀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할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경험하기 전에는 희망을 기도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은 희망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희망의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는 약속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기도는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 그거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잠깐, 진짜의 기도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부활의 기도요, 약속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약속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이고 목마름이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시며 또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신다는 것이죠. 곧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라다임이 변화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반드시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종말론이란 확실하게 약속된 미래에 의하여 오늘의 고난을 평가하며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당하는 이 근심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 잘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곧 기쁨의 날이 임할 것이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시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기쁨 관계 속에서 흘러나는 기쁨,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세한 능력과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미천한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에 그들의 기쁨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에 부닥쳤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너의 끝은 소망이다. 너의 끝은 구원이다. 너의 끝은 영생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모두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들의 삶에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